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슬퍼하지 아니하리. 2020년 11월 18일 요한복음 11장 31절.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고 하며 그녀를 따라가더라.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위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줄을 모르고 그녀가 울려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슬픈 이유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가 그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족들이 죽으면 매우 슬플 것입니다. 비단 죽는 문제만 아니고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슬픈 일을 항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서, 아니 모든 슬픔에서 해방이 되는 길은 없을까요? 모든 슬픔에서 자유한 길은 없을까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마리아 자신입니다. 즉 마리아라는 인간입니다. 즉 자아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즉 마리아라는 인간이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신이 된다면 그래도 슬픔을 느끼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생명이기에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가 살아 있어도 그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영을 받는 것이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슬픔을 느끼는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육체는 영이 아니기에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없기에 죽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슬픔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며 또한 죄의 근원인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과 수치심과 죄의식이 사라지며 죄를 더 이상은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육체를 위하여 죄를 짓지 성령님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는 육체가 죽었고 의롭게 사는 성령님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걷기 때문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즉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 믿는 순간 인간이었던 우리는 더 이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슬프겠습니까? 신이 괴로워하겠습니까? 신이 불안해하겠습니까? 신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신이 불친절하겠습니까? 신이 악하게 살겠습니까? 신이 강팍하게 살겠습니까? 신인데 오래 참지 못하겠습니까? 신인데 무절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이 되었기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부터 영원히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를 풍성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삶인 영생을 살지 육체의 삶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 된 것을 진리로 믿으며 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육체의 삶인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라는 자아는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자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한 영을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이라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9장 7절.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보며 영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예수님도 인간으로 잘못 믿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신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스스로 인간들이라 믿는다면 이들은 예수님도 인간이라 잘못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도 인간이라 믿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체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로 태어난 우리 자아는 사라지고 우리가 영이 되기에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영이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분은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육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던 상태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베드로가 베드로의 살과 피, 즉 육체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어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들여보내신 구세주라 믿는 것이기에 이것 역시 영적으로 판단한 것이기에 그 당시 인간이었던 베드로에게는 불가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판단을 해야만 가능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며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로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완전한 것은 우리가 영이고 신이기에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진리란 우리가 신이며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느끼는 육체는 죽었으며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슬픔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는 모든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란 인간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으로 살며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 때 모든 슬픔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